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바울의 자기 변호와 복음 증거자의 바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또 다른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나가던 중 감사할 제목이 또 마음속에 떠오른 바울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적대자들인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고안해낸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비난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자면 먼저 설교자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설교자는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청중의 눈치를 보면서 청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회중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영적인 손실이 상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아차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의 귀가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말씀을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난한 마음의 복된 마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견뎌낸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적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당해야 했을 어려움을 대신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야손 가족이 광가에 끌려가 수모를 당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난동을 주도한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힌 이들은 그들과 같은 동족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소수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격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전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엄청난 칭찬이자 엄청난 감사의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들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고난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사탄은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정 부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무너지기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작은 1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작은 2번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뎌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비난과 비방이 있는 가운데에도 병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